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윤 씨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한 3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걸 처음 본다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친구 우리 박운선 우리 청년 함께 오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두 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운선 씨가 일요일 교회를 나가려고 하자 우리 그래도 아윤 씨가 교회를 갈 거면 안식일 교회를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데리고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향 씨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더 찬양이 풍성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함께 또 우리 준영 씨 가정이 나와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6년 동안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경배와 찬양, 우리 남경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의 성도의 수가 큰 교회에 비하면 많지 않지만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느 큰 교회 부럽지 않을 만큼, 아니 그런 큰 교회보다도 더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찬양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고 또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찬양대장님과 수고하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도 정말 많이 막히고요, 또 굉장히 피곤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느냐는 사실 신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근육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근력이 유지되는 것처럼 신앙의 근육도 자주 사용해야 건강해지고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렇게 겸손하고 유용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50명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금요일 저녁 예배에 50명 정도씩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40 세대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교회에 참석하기를 기뻐하고 신앙을 잘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또 홍은호 집사님이 오시네요. 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인사를 하라고 할 때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네, 우리 김순옥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 어젯밤에 10시쯤에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첫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집에 있었을 것이고, 와이프가 오후에 출근을 했다가 10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신고를 하고 했는데 심장 마비로 그렇게 잠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원래 기저질환도 없었고 워낙 또 건강했었다고 합니다. 43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고 또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선용하며 사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잘 또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장례 절차가 은혜 안에서 순적히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내일 병원 개원 예배 후에, 그리고 일요일에 아침 발인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사택 리모델링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주 동안 해야 할
과정들을 잘 마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 주실까요? 한번 좀 웃어 주시면서 용기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이웃이 집을 비울 때에 집을 봐주세요. 네, 제 8과입니다.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조직신학자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유의지, 사랑, 하나님의 섭리. 사실 이 하나의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세 개를 그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번 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시작. 아멘. 지난 화요일로 정로의 계단을 마쳤죠? 마지막 13번째 계단이 뭐였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함. 이번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 동안 했으니까? 2년 동안 했으니까 13번째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함.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마침내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주님,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묵상했던 제목이 뭐였죠? 소제목이 두려워 말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뭐를 누리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불고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순덕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이런 일도 정말 처음 당해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당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유의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으면서 아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렇게 이끄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두 가지가 서로 과연 이게 일치하는가? 조율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런 주제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이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실 때 그 모든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또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섭리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섭리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106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악의 문제에 대한 관점이 크게 달라진다.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섭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악이 무엇인지 악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해 놓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 106페이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 아님을 강력히 보여준다. 대신 그분은 인간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다. 인류의 타락, 죄, 악의 역사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가 극적이고 참담하게 드러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처음에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먹고 죽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영생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구속의 경륜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비극을 바로잡으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넓은 섭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시편 81편 11절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제목이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 안 듣는 건 당연하고 의인들까지도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자, 이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언제라고요? 어쩔 수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해서 그들이 완전히 마음이 굳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일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지 거절할지를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라, 내 도를 따라달라 호소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래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인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한테 뭐하고 계시다고요? 호소하고 계세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또 제발 좀 구원 좀 받으라고, 이 선물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모든 일이 그분 뜻대로 성취된다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자유의지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일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의의 완전한 표준을 주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보답한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도록 율법의 요구를 낮추실 수 없고 인간이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에 응할 수도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창조주 율법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는데 많은 사람은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독립적인 존재로 의지의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에 강제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처럼 높고 우주처럼 넓은 사랑을 증오로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보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월요일 소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록 11장 17절입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주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딴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 헬라어로는 판토크라토라는 말인데 이 전능이라는 뜻 자체는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최고 권력과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제력과 그의 뜻을 방해 없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강조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과 상관없이도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전능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판토크라토로 이해하는 것은 구별되어 모든 권력을 가진 신성한 신은 단 하나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111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구하실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구하거나 죄인을 구원하는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둘 다 하실 수는 없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못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뭐하지 못하셨다고요? 구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왜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섭리와 우리를 향한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며 모순이 없고 당신의 본성에 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리고 어떤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자유의지와 섭리 가운데서 고민이 될 때,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어떻게 나도 예수님의 품성으로 행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전능자도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세대 대증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대주제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고뇌에 눌리다니 그 광경을 보고 온 하늘은 놀랐다. 그 광경은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능하신 분에게 있어서도 죄인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에서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려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속임수에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셨다. 구원은 누가 받는 거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을 구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어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억지로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율법의 계명이 나오고 있죠.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침은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뇌를 조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끊임없이 배웠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자유로운 뜻에 따른 선택에 의한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랑이 강화되고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 자유를 주셨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이상과 다르게 행동하며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사랑은 절대로 강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선택으로 행해질 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의지, 자유의지의 산물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만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증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따르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봉사가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게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일치해지느냐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
자발적인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장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늘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꿈꿔왔던 교회, 우리가 꿈꿔왔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인의 수가 몇 명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상관하지 않고, 그 지식과 배경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않고, 이 교회에 다니는 순간부터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랑의 봉사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성장해가는 인천 새천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소주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의 이상적 의미와 보완적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예정이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까? 예정하셔요? 예정하신다고 하잖아요. 경륜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예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재림하셔요. 또 뭐 하셔요? 삼림도 하셔요. 예정돼 있어요. 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과연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는 뜻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이 예정은 프로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역사를 정해놓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미리 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미리 정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여 미리 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가 믿고 따르는 논리는 뭐냐면 예지,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시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구원받을지 멸망당할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자는 이상적 의지와 보완적 의지라는 단어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지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기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의지예요.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새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보완적 의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그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우리를 또 다른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섭리의 손길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완적 의지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필요한 피조물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분이 바라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역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 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구원자만 구원받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깃발 아래 서서 하나님의 정보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활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당신이 사신 후사들이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죽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처럼 적은 수의 사람만 접촉하여 구원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도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그처럼 많은 사람이 큰 배교자와 동일한 노선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서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교과 116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모든 악을 포함해 어떤 일들은 피조물의 자유로운 결정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도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역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조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거절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그들을 다시 이끄시는지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섭리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읽었던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교과 116페이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난이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뭐하러 믿어? 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당할 수 있다고요? 시련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더 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마침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와 함께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인 대정투를 기억해야 한다. 악 자체가 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당신께 더 가까이 이끄시며 이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우리가 큰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대징투의 이 모든 일들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조차 우리를 더욱더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짧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저 하늘로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셨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셨다. 네, 우리 역시 고난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침내 있을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 없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련 없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움직여야 한다.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셨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서천교회 공릉-제1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하셨죠? 끝에 저희 피드백 시간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뭐라고 간증을 해주셨냐면 저희 교회를 마치 뭐와 같다고 표현하셨습니까? 군대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 군대처럼 움직인대요. 그리고 한 장로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보통 군대가 아니라 무슨 부대라고요? 특수부대인데 무슨 부대래요? 707 특수부대와 같은 교회다. 제가 아주 그 표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린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훈련받은 교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정도로 훈련받고 이 정도로 최일선에서 이렇게 일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는 게 쉬웠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렵다고 투덜대고 나 안 해, 교회 안 다녀 하면 절대로 특수부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투자함으로 더 부흥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가려면, 모델이 되려면 더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하고 더 어려운 일들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에 이 인사이동이 처음에는 어려움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오히려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사역이 더욱더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여서 더 단단해지고 더 크게 확장되고 더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가마를 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분씩 짝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4분 동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자리를 이동하시어서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기쁨 없이 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일하시겠습니까? 서로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은호 집사님, 우리 박순옥 집사님.
네, 서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결심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